아주머니가 택시를 타고 한참 가는데 택시 기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기사 양반,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내가 큰딸네 집에 가자고 했나요? 아니면 아들네 집에 가자고 했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줌마가 정신이 있어 없어? 이 기사가 한 말은, 아주머니 큰일 났네. 나도 지금 내가 어디를 가는지 몰라요. 몰라요. 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착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떤 시련과 역경과 시험이 와도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책을 한 권 소개합니다. 책 제목은 철로 역정. 우리 경험해 보셨잖아요. 한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 천국을 향해 순례길을 오르는 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의 짐을 여전히 짊어지고 가는데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유혹을 경험하게 되고 시험을 경험하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크리스찬 순례자는요, 천성을 향하여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가면서 영적 성장을 이룹니다. 때로는 어떤 인물이 찾아왔냐, 허영이가 찾아와가지고요, 마음속에 괜히 막 허영심을 부리게 만들고요, 어떤 이는 교만이 찾아와서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내가 맞아, 교만이 찾아와서 유혹을 하고, 때로는 게으름이 찾아와가지고요, 때로는 불신이 찾아와서 사람들을 못 믿게 합니다. 때로는 얼마나 변덕이 심해서 변덕이도 찾아와서요, 변도 부리게 하고요, 어떤 때는 위선자가 찾아와서 나를 유혹합니다. 너 그렇게 살지 마, 바보같이 하면서 위선이 찾아와서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끝까지 그 수많은 유혹을 이기고 죽음의 강, 우리 건넜잖아요. 죽음의 강을 건너 종착지에 천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책에 크리스찬 같이 끝까지 천성을 향해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말고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구가 태양을 중심축으로 돕니다. 이게 봤더니 공전이래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365일 1년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는데 이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달을 봤어요. 달은 지구를 중심축으로 한 바퀴를 도는데 얼마 걸리나 봤더니요, 음력 한 달 만에 한 바퀴를 돈답니다. 왜 음력일까요? 음력 보름이 되면요, 정확하게 보름달이 뜬답니다. 금음이 되면요, 음력 금음이 되면요, 달이 보이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달과 지구의 거리에 따라서 바닷물 있잖아요. 바닷물이 민물로 썰물로 너무도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음력 몇 월 며칠 바닷가 사람들은요, 아, 물이 확 빠지겠구나를 안답니다. 음력 몇 월 며칠, 아, 물이 확 들어올 날이구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달은 지구를 중심축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창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무엇을 중심축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사람은 무엇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오늘 총 주제입니다. 정답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디자인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을 살려면은 마음 중심에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시작. 하나님 중심. 아멘. 마음 중심에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히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은 베드로,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요, 물고기를 잡으러 갈 때 어디로 가야겠다 자기가 결정해서 갈릴리 호수로 갔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물고기 잡을 때 몇 시에 가야겠다 자기가 결정해서 초저녁에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디에 가서 그물을 던질까 자기가 결정해서 그물을 던졌고, 언제까지 고기를 잡을까 자기가 결정해서 새벽까지 결정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중심적인 인생은 잘 아시다시피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헛구무질만 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새벽이 되고 동이 틀 때, 오늘 안 잡히네? 그래, 오늘 그냥 끝내자 하고는 마음을 먹었는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막 아침에도 막 따라왔더라고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타서 조금 떨어지도록 청하고, 예수님과 베드로는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청중들은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배에 탄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 하나도 없는데 뭐라고 말했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노하우, 자기 실력, 자기 중심으로 인생을 살았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으니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는 주님 중심이 되어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잠깐 사이에 2배 가득 찼어요, 물고기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시몬 베드로가 잠시 동안 말씀대로 던져봤더니요, 2배의 고기가 가득가득 찼습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시작. 주여. 주여. 여기 주여라는 단어는요, 주여 당신은 이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동안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축이 되어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되니 이렇게 잠시 동안 놀라운 체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 중심의 삶과 예수님 중심의 삶이 너무도 확연하게 다릅니다. 야곱은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팥죽을 속여가지고요, 형을 속여가지고요, 장자권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요, 야곱이 에서를 죽이려고 얼마나 도사리고 있는지, 그래서 그냥 예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멀리 멀리 도망을 가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베델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잤어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돌을 베고 잠을 잤어요. 그런데 세상에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야곱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에게 천사가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이 듣고요, 잠에서 깼습니다. 오늘 잠에서 깨셔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집에 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에 가보니까 누가 눈에 띄냐? 라헬. 따라한다. 라헬. 시작. 라헬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자기 눈에, 자기 마음에 쏙 듭니다. 7년 동안, 아니 14년 동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요, 내 마음속에 라헬이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는 결혼을 해서 자녀를 12명을 낳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녀들 중심으로 삽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외삼촌 집에서 물질 중심, 부유함이 자기 마음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뚜렷하게 들었던 야곱이요,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이나 그의 마음이 오직 라헬, 오직 내 자녀들, 오직 물질과 부유함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뒤를 봤더니요, 야곱이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을 회고합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보세요. 내 인생길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았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의 회고록입니다. 아니, 자기 마음대로 중심을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끝에 하는 말,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여러분도 아마 뒤돌아보면 내 인생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까요? 그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중심은 라헬이었어요. 자녀들이었습니다. 물질과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다가 보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남은 것 하나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요나서에 요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 회개 운동을 시키라고 막 명령을 했는데,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갖지 않았어요. 그 니느웨가 어느 나라 땅이냐면 아수르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늘 우리 백성들을 공격을 하고 괴롭히고 해를 끼치는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에 가서 회개하고 그 나라를 부흥시키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요나는 자기 중심으로 나 가기 싫어, 민족적 감정이 있어서 가기 싫은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정반대 다시스의 배를 탑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중심으로 정반대의 배를 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 요나를 얼마나 사랑했길래 그냥 눈 뜨고 놔두지 않고요, 대풍을 준비합니다. 대풍을. 그리고 요나가 탄 배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들어가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 중심,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니 요나가 이런 큰 경험, 큰 아픔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교회를요 많이 세웠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어지러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늘 바울이 걱정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전후서 읽어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어지러운 교회인가? 가만히 조사를 해봤더니요, 세상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아니고요, 뭐라고 말하냐?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 나는 아볼로에게 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한 교회가 성도들이 나는 바울이 좋대요, 나는 게바가 좋고 나는 아볼로가 좋다고요. 여러 게파, 파가 생긴 거예요. 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가 얼마나 어지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는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그런 교회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누구야, 나는 누구야, 사람 중심으로 가지 말고 오직 예수 중심으로 되어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요 그 교회가 언제나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영어 좋아하시는데 그 영어를 찾아봤더니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는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존재다, 이 말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도 현재형, 현재형.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오늘도 십자가에 죽어야 할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할 존재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할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살다 보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자아가 살아가지고요 계속 나를 부추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한 거예요. 저도 느꼈어요. 자아가 살아가지고 계속 부추깁니다. 야, 너 중심으로 살아.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누가 말하든 네가 주인이 네 맘대로 살아. 네 생각대로, 네 맘대로 살아. 괜찮아. 자아가 살아가지고요 계속 부추겨요. 괜찮아, 바보야.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무슨 교회 목사 말이야. 괜찮아, 네 생각대로 살아, 네 맘대로 살아 하고는요 자아가요 계속 부추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정신 차려. 내 영혼아 오직 여호와만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내 자아가 나를 부추길 때 내 영혼아 오직 주만 바라볼지어다. 아멘. 이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평안합니다.